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교사 교육을 대면으로 시키지 못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사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앞으로 시리즈로 이제 계속해서 교사 교육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이 과연 어떻게 학습이 되는가, 우리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신앙이 어떻게 학습이 되고 그 신앙에 관한 배움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신앙이 학습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은 주어지는 것이지 학습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을 하는 분들은 신앙이 학습될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학습될 수 있다고 하는 전제가 없으면 기독교 교육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학습이라 그럴 때 이 학습은 일반 학습 이론이 이렇게 적용이 되지요. 그래서 신앙도 이런 일반 학습 이론과 이렇게 같이 병합해서 그 신앙도 학습으로 될 수 있다, 학습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일반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학습 이론을 병행해서 연구하는 그러한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의 대표적인 사람이 로버트 벨케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신앙과 그리고 일반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학습 이론을 병행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것의 관계성을 규명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그 강의는 그분 이론도 참고를 했고요. 여러 가지 다른 학습 이론과 기독교 교육학자들의 이론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학습을 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학습을 하기 이전과 학습을 하고 난 이후에는 무언가 달라진다는 거죠.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 변화가 있어야만 그것이 학습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일반 학습 이론은요, 지금까지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 인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지주의는 이제 그 인지, 사람이 이제 머리로 인식하고 인지하지 않아요. 시초가 이제 그 형태 심리학이라고 게슈탈트 테라피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얘기했던 것은 사람은 말이요,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을 연결해서 전체적인 것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다. 학습도 결국은 뭐냐면, 인지주의에서는 학습을 하기 이전과 학습을 하고 난 후에는 어떤 지식을 인식하는 인지 구조가 변화를 한다는 거죠. 인식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통찰이 일어나서 인식이 변화되고 깨달음을 얻는, 그것이 바로 인지주의에서 얘기하는 학습 이론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나온 것이 행동주의인데요. 이 행동주의 이론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학습이 일어나면 행동이 변화된다는 거죠. 인지주의는 이제 그 인지 구조가 변화되지만, 이 행동주의는 쉽게 말하면 학습한 후에 행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잘 알다시피 여러분 잘 고전이 되는 게 이 파블로프의 학습 이론이죠. 이제 고전적인 이런 행동주의인데 학습 이론인데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개에게 고기를 주면서 종을 쳤지요. 계속 종을 쳤는데 개에게 고기를 주면서 그 다음에는 고기를 안 주면서 종만 쳐도 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개가 올 수 있는 그러한 학습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많이 적용되고 있지요. 예를 들면 돌고래가 춤을 춘다든가 저는 개가 피아노를 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행동주의 학습 이론으로 일어난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동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은 강화와 벌입니다. 강화라고 하는 건 보상이에요. 좋은 행동을 하면 계속 보상을 주고 나쁜 행동을 하면 벌을 가해서 결국은 계속해서 좋은 행동을 유발하는 그러한 학습 이론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스키너라든가 손다이크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학습 이론이 이제 구성주의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학습 이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어떤 교육 철학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기 인지주의와 이렇게 겹친 그런 부분인데 쉽게 말하면 이것은 지식을 구성하는 그러한 능력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이 지식을 어떻게 보냐면 경험을 계속 재구성해서 지식을 쌓아가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주의에서는 학습 환경과 그 학습의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의 능력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바로 구성주의의 학습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주의, 후기 인지주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또 구성주의에도 영향을 주게 되지요. 그래서 인지주의의 교육학자들은 잘 알다시피 브룬너라든가 장 피아제라든가 또 오스웰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이고요. 그리고 구성주의는 이제 뭐 비코츠키라든가 조나산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학습 이론과 신앙이 어떻게 결합돼서 우리가 신앙을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가?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이 학습될 수 있는 그 세 가지 매개가 있어요. 기독교 교육에서. 신앙이 학습됐다고 한다면 이러한 세 가지 매개를 통해서 신앙이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는 성경 말씀과 그리고 신앙 공동체와 그리고 행동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가 성경 말씀입니다. 신앙이 학습되려면은 성경 말씀의 그 의미가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세기에 보면 말이죠.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져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고 또 신부가 강론을 할 때 라틴어로 했어요. 전혀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의미가 평신도들에게 전해지지 못하니까 그만 타락하게 되죠.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신앙이 학습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의 의미를 이제 학생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 이제 교회 학교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방법은 공과 교육을 통해서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선생님이 짤막하게 그 설교를 한다든가. 근데 이 공과 교육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가 충분히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을 공과로 만들면 많이 그게 축소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면서 또 좀 아이들이 지루해하고, 근데 참 이 말씀의 의미가 그대로 전달된다는 게, 학습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스웰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유의미 학습이라 그랬습니다. 의미를 느끼는 학습. 그러니까 통찰, 깨달음이 있는 거죠. 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교육 목사로 있었는데요. 우리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을 맡은 선생님이 주일날 몸이 아파서 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대신 한번 들어가서 가르치라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는데, 그날 공과가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제 그런 이야기였어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무슨 배경도 있고요. 그 성서적인 어떤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학생 하나가 갑자기 저한테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냐면,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자는 정말 한 명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갑자기 그런 질문이 오니까 제가 대답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이 재산이 뭐 거의 100억 같이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 그럼 그분은 천국에 못 가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술 더 떠서, 그 학생이 참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목사님,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시대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그 옛날에는 자가용을 갖고 다니면 부자였습니다. 지금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데, 그러죠? 그 예를 들면 말이죠. 무슨 보유세라든가 뭐 부동산세 뭐 9억 이상 또 뭐 6억 이상 뭐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자는 9억 이상 집을 보유한 사람을 부자로 하는가? 그게 뭐 시대마다 기준이 다르죠. 그게 간단한 규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쉽지만 또 어려워요. 규절마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대답을 못하고 다음 주에 답을 주겠다. 그래서 조금 이제 성서를 연구를 해서 제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해서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그걸 듣더니 이해가 된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중세기에 그 신학자였던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해 주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공과 교육을 40분, 50분 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사 선생님이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공과를 가르치는데 내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다윗이 동굴로 피신했을 때 사울이 이제 그 변을 보러 돌아갔는데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다가 사울이 들어왔는데 죽이지 않고 옷만 자르고 사울이 나갔을 때 사울에게 난 널 죽이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so what? 이제 우리 사건만 얘기하는 것을 어떤 팩트라 그러죠. 근데 성경은 팩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meaning, 의미를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의미에서 더 올라가서 가치를, value, 가치 선택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과 교육, 지루한 공과 교육의 성서의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은 이 공과 교육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많이 있죠. 근간에 이제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생긴 비빌리오 드라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어떤 그 사이코 드라마처럼 드라마를 이렇게 연출을 하면서 그 의미에 가깝게 접근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모든 이런 노력들은 성서의 의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학습될 수 있을까, 깨달음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입니다. 성경을 직접 읽어보게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의 학습 이론 중에 제일 중요한 첫째는 성경의 의미가 우리 학생들에게 강물처럼 흘러들어가야 된다. 그것은 인지주의 학습 이론과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가 신앙 공동체 이론입니다. 그 신앙 공동체 이론은요, 이제 미국에서 존 웨스트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분이 많이 이렇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이게 발전이 됐지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제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신앙 공동체가 무엇이냐?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신앙 공동체가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안에 종교의식이 있어야 되고, 또 종교적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종교적인 그런 학습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신앙 공동체 이론에서 제일 그 중요한 이론이 이 웨스트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사회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Religious Socialization이라.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이 학습될 때 그 방법이 잘못됐다 이거죠. 그 방법은 뭐냐면 학교 수업형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공과교육 말한 것처럼 그건 학교에서 하는 그런 교육이죠. 학교 수업형이라는 게 이제 스쿨링 인스트럭션 파라다임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웨스트호프는 학교 수업형 교육을 하면 안 되고 이 종교 사회화적인 그러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웨스트호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 사회화라고 하는 학교 수업형은 뭐 이렇게 칠판을 가지고 학교에서처럼 학생들은 대상이 돼서 가르치는 거를 학교 수업형이라 그러죠. 근데 종교 사회화라는 그런 게 아니고 신앙 공동체의 그 신앙 분위기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그냥 그 신앙 공동체에 소속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신앙이 습득이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습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종교 사회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신앙 공동체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독교 교육학적인 토론이 있었어요. 존 웨스트호프라고 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나선 사람이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토마스 그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신앙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신앙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적 유산과 전통과 성경 말씀이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사회화돼서 이제 그들에게 학습이 되는데 토마스 그룸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학생들이 그 전통적인 신앙의 유산에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전통을 받아들이되 그 신앙 공동체의 전통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쉐어드 프락시스라고 하는 그 비판적 종교 사회화를 주장한 학자입니다. 이것은 이제 엘리자베스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더 발전을 시켜서요. 그의 책에서 그는 연속성과 변화, 이 continuity와 change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그 신앙의 유산을 받아들이는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개혁하는 변화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근자의 인문주의 또 이런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논쟁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계통 사람들은 전통을 좀 이렇게 부정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좀 개혁하면서 받아들이고 보편성보다는 개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철학으로 흐리죠. 이 전통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개혁을 하자. 뭐 예를 들면 미셸 푸코라든가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이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는가? 우선은 그 교회의 신앙적인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신앙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 교회는 물적인 분위기와 인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물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그 교회의 그 내에 예배당이라든가 그 건물이 자아내는 그 영적인 분위기죠. 본당의 분위기가 얼마나 좀 거룩한 분위기, 이제 그런 그 신앙적인 분위기가 있는가라는 그런 것이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제 그 인적인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인적인 분위기라는 것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제 모여서 자아내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교수님은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처음 나갔던 교회를 6개월 다니다가 옮겼는데 그 처음 나간 교회가 그렇게 냉랭하고 뭐 가도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얼마나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으로 맞이하는지 그가 이제
그 교회를 평생 다니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적인 분위기고 영적인 분위기요. 학습 이론에 근거하면 이거는 학습의 어떤 환경이라 그럴까? 학습의 그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구성주의에 비코츠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근접 발달론 그런 이야기를 해요. Zone of Proximity. 이것은 이 학습의 맥락이 그 학습이 잘 일어나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 주변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습에 영향을 주는 단위를 그는 스캐폴딩, 비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신앙 학습이 일어나는 그 맥락,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신앙 공동체 내에서 누가 무엇이 요소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 이제 종교의식. 종교의식이라는 것은 예배, 세례의식, 성만찬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의식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참여할 때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식이 신앙을 학습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종교 경험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종교 경험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단 말입니다. 신앙을 체험한단 말입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많은 신앙의 체험이 있었어요.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등 그런 받는다라든가 저는 그 아버님이 신학교를 가는 거를 반대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다가 방언 기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학습은 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경험, 이 종교 경험은 일종의 그 체험이죠. 근데 이 체험을 통해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독일의 그 해석학자 또 삶의 철학자였던 비렐름 딜타이는 그 해석학의 그 세 가지 구조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체험, 표현,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체험을 할 때 그는 경험이란 말보다도 체험이란 말을 썼어요. 종교 체험을 하면 사람이 종교 체험을 하면 무엇이든지 체험을 하면 사람은 가만히 못 있어요. 표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표현한 것을 듣고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체험, 표현, 이해가 해석학의 삼중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인용한 사람이 이제 토마스 구름인데 이 구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신앙 공동체에서 종교 경험을 하게 되고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이제 표현하게 되죠. 그거를 토마스 구름은 외면화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외면화가 일어나면 신앙 공동체 내에서는 그것이 진짜 진실한 종교 체험인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그거를 객관화라 그래요. 이단이 돼서는 안 되죠. 객관화가 그 종교 공동체에서 저 신앙 경험은 사실이다, 진짜다라고 인정이 됐을 때 그 객관화가 일어날 때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또 퍼블릭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한 신앙 경험을 퍼블릭하게 이야기할 때 그거를 학생들이 받아들이면서 내면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학습되는가? 종교 경험이 외면화되고 그것이 객관화되고 학생들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신앙이 자연적으로 학습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학습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아까 구성주의를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행동주의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많은 보상을 그렇게 주고 그럴 때 좋은 경험을 하고 그런 어떤 이 행동주의도 역시 학습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두라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모방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방학습 이론. 신앙 공동체 내에서는 말이에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마다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참 정말 기도하면은 하루 종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라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학습이라는 건 모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그러한 신앙의 영웅들, 모범적인 사람들, 교회 내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닮아간다는 거죠. 모방을 해서 신앙이 학습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교사들의 어떤 신앙의 모범적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신앙을 학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은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학습된다고 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세 번째가 중요한 게 행동화입니다. 행동화라는 거는 이제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실천을. 행동화라고 하는 거는 실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신앙이 학습되냐? 보통 있잖아요. 교육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벤자민 블룸이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교육의 목표를 많이 제시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지적인 목표, 정적인 목표, 또 의지적인 목표 그렇게 나눈 분인데, 근데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육의 목표는 행동하죠. 실천에 옮기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실천 행동화 자체가 교육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손다이크라고 하는 그런 행동주의, 이분은 시행착오 이론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라는 건 뭐예요? 행동을 해보고 어떤 실수를 발견을 하고 반성을 통해서 다음번 행동을 할 때는 그러한 행동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고 그걸 제거해서 새로운 행동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파울로 프레일이라고 하는 남미의 교육신학자가 얘기한 것도 됩니다. 그분은 액션 앤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액션은 행동하고 나서, 리플렉션, 반성하면서 진리에 접근해야 된다. 이게 좀 다른 각도지만 이것이 바로 미국의 실용주의 교육 철학자인 존 듀이가 이야기한 것과 비슷합니다. 존 듀이는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교육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는 그것을 경험의 재구성이라고 그랬어요. 리컨스트럭션. A라는 경험을 하고 자기가 이걸 반성을 해요. 그 다음 A 다시 경험을 할 때는 새로운 경험이 되는 거죠. 그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A 2-가 되고, 그런 것이 교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한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이제 우리
기독교 교육, 한국교회 교육이 주입식 교육에 너무 집중돼 있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교육 방법론이 많이 발달되고 있고,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을 하는 이 시대에도 아직도 우리는 주입식 교육, 뭐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결국은 그것이 주입식 교육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이 행동화 교육이죠. 자, 기도를 어떤 선생님이 강의했단 말이에요. 이 성경 규절을 근거로. 자, 기도를 가르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시켜봐야죠. 그죠? 그래야 기도를 하면서 이런 실천을 통해서, 행동화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죠? 행동의 그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전도를 한단 말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그 전도사님이 사형리를 가지고 철도역에 나가서 전도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제가 시행착오를 하면서 많이 배웠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지하철이나 서울역에 가서 예수 믿으시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 보면 막 얼굴을 찡그립니다. 저는 그걸 볼 때 저분들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뭐 만에 하나 한 분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겠죠. 그렇지만 현대 사회는 참 그렇게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저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전도할 때 자기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 행동화를 통해서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닌가. 제가 하나의 경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속회를 이제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제 속회를 연말 되면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하죠. 제가 교육 목사로 있을 때 큰 교회에서 속회를 바꾼 적 있어요. 연말마다. 또 이제 그렇게 바꾸면은 말이죠. 이제 속장이랑 이런 분들을 다 바꿉니다. 인도자를 다 바꿔요. 되도록이면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려고. 근데 이제 그 대부분 변화를 참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분 안 하시던 분에게 갑자기 속장을 맡기면 대부분 그 한 90% 대답이 똑같아요. 목사님,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말 믿고 또 안 맡기면 나중에 또 섭섭해해요.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냥 액면 그대로 그 말을 믿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하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1년 동안 속회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제가 물어봐요. 그 속장 역할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분은 100명이면 100명 뭐라냐면, 목사님, 속장을 시켜줘서 고맙습니다. 속장 일을 해보니, 목사님 마음도 알겠고, 예수님 마음도 알겠고, 내가 신앙이 많이 성장됐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제 이렇게 공과교육만 시키면 안 되고요. 학습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그 아이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어린 심지어 단기 선교를 데려가잖아요. 단기 선교를 통해서 행동화와 실천화가 되면 믿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학습되는 것은 세 가지 매개를 통해서만 학습될 수 있어요. 그것은 성경 말씀의 깨달음과 신앙 공동체 내에서의 경험, 그리고 행동화와 실천을 통해서 신앙이 학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잘 보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기독교육이 활성화돼서 다음 세대에 반드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